광고 말씀드립니다. 박진숙 전사님 시모 되시는 고 박선업 집사님께서 소천하셨고 오늘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장소가 너무 멀어서 여수 호남 장례식장 이루시립니다. 아마 참석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오셔야 될 거예요. 감안하셔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교회에서 여러 행사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광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이제 주보에 광고가 나가겠지만 선교지에 있는 우리 평신도 선교사 장로님을 모시고 금요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귀한 말씀 들을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경회를 하잖아요. 사경회 4인 사색이라 그래서 TV에서 하고 이러는 거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직접 정말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사경회가 될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사경회를 하고 우리 교인들은 이제 집회한다, 부흥회한다 이런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강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2시, 그리고 월요일날 7시 30분, 화요일날 7시 30분, 수요일날 7시 30분. 그 주의 수요 예배는 오전에는 없고 오후에 그냥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 월, 화, 수 4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런 프로그램의 계획은 전체적인 주제가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의 내년도 표어를 오직 주 안에 서라라는 표어를 정했어요. 오직 주 안에 서라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이 그릇을 키우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아서 신앙의 기초와 기본,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 부분에 있어서 체계를 내년에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그 속회공과도 제가 직접 지난주에 집필을 하러 간 이유도 감리교회 속회공과 쓰면 돼요. 저도 그게 쉽죠. 그게 쉽지만 저희 교회 주제하고 맞게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했던 수많은 얘기들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을 수 있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오직 주 안에 서라라는 주제에 맞게 속회공과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넉 달치 정도를 제가 썼거든요. 일주일 동안 쓸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넉 달치 정도를 일단은 우리들이 분기,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제가 못했고 한 16주 분량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16주 분량의 이 속회공과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속회에서 우리 속장님들뿐만 아니라 속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앞서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중심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12월에 사경회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각각 전공이 다릅니다. 첫날 오실 교수님은 구약학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구약학회에서 굉장히 뛰어나게 활동하고 계시고 많이 인정을 받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튿날 월요일날 오시는 교수님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에요. 신학대학 나오시고 감신 나오시고 조지타운 대학교 미국에 거기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의과 목사님이시지만 의과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시각으로 지금 더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 지금 유행하고 있고 지금 그칠 줄을 모르는데 이 상황 속에서 교회와 신앙생활에 관해서 아주 집중도 있는 말씀을 증거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오시는 교수님은 이제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그래서 한국 교회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될 건지, 그리고 우리 한양제일교회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래서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세워가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오실 분은 저입니다. 그래서 좀 수요일 날 반응이 안 좋을까 봐 걱정은 되는데
어제 수요일 날은 특별히 제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앞에 여러 가지로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말씀 주셨던 교수님들의 그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교회의 내년도 비전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적 미래를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색깔은 다 다르지만 전공도 다 다르지만 하나의 주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4일 동안 계속 집회를 하게 될 겁니다. 놓치면 손해예요. 더구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냥 방송 보는 거랑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참석하지 마시고 또 주변에 많이 권유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이 신앙적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분을 하나하나 섭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또 연말에 바쁜데도 또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경에 좀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많이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마음밭이 돌짝밭이고 길가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또 이번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갖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도록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로마서를 하면서 이 구원과 믿음 그리고 믿음과 삶과의 관계는 정말 수차례 반복을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수많은 부분에서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에 또 이 부분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한 절 한 절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해서 쫙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10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록할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의예요. 그런데 그 의로 살리라라고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모세가 이야기했지만 과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할 수 있느냐? 의로 살리라라고 얘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은 묻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로움을 말하죠.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가 뭐냐? 7절 말씀에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는 판단이지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너 하늘로 올라갈 거야, 너 지옥에 내려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겠어요? 자, 이것은 5절과 6절, 5절 말씀과 6절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좀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지 말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럼 8절부터 10절까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즉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10절 말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한편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를 제가 한꺼번에 해드렸습니다. 요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틀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더 살펴볼게요. 자, 5절 말씀. 모세가 기록할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 즉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근데 여기에서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파생된 의. 그러니까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의는 어떤 거냐? 여러 가지 의를 지향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근본적인 의는 뭐예요? 완벽하고 순수한 의로움이에요. 예를 들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죠. 이거는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이 조항을 지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속에 담겨진 완벽한 의의를 얻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왜? 율법에는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들에 대한 죄악의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 방법대로. 자, 형제를 살인하거나 형제에게 상해를 하거나 형제의 돈을 갈취하거나 율법에 이거는 금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형제를 살인하거나 형제를 죽이거나 형제의 돈을 갈취하거나 형제를 향해 사기를 치거나 뭐 욕을 하거나 이게 율법에 다 어긋나는 일인데 이 일을 왜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은 살인하지 않으면 되고 사기치지 않으면 되고 뭐 강탈하지 않으면 되고 때리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것은 표면적인 거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뭐냐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고 있는 의,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나는 형제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됐어,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죽이지 말라 혹은 때리지 말라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율법의 기본 베이스 정신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정신, 즉 완벽하게 의로워지라는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조항에 의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데 누가 알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죄를 물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의하면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어 아니면 율법의 정신에 합해요. 위배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바로 이 어떤 조항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본질, 의로움의 실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순수하고 완벽한 의, 이거를 지키라는 건데 이거를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이건 거예요. 어떤 규정을 딱 그으면 우린 되게 편해요. 이것만 하지 않으면 돼. 그럼 우리 되게 편해요. 이게 어쩌면 물론 우리에게 구속이 되지만 동시에 행동에 있어서 그만큼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거. 누군가 마음으로는 미워해도 되겠다. 누군가를 흉볼 때는 걸리지 않으면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요즘에는 제가 이제 신호를 잘 지킵니다. 요즘에는 신호도 잘 지키고 과속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이게 옛날에는 참 그게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시간에 쪼들리고 바쁘고 그리고 바쁜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운전을 너무 과격하게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딱 신호를 잘 보다가 신호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볼까요? 뭐 저만 그런가 본데 주변을 둘러보며 경찰이 있는지 혹시 카메라가 있는지 이것까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없으면 급한데 그냥 가자 라고 할 때가 많았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안 걸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걸리면 문제가 돼요. 율법을 지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구원을 그런 식으로 이행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나가면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그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잘 지켰냐? 아, 율법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다는 말이 술술 나와요. 너 가진 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라라. 그건 못해. 이게 두 가지가 배치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과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는 이 명령과 충돌하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은 이거는 못 지키고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못 지키고 이건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나면서부터 잘 지켰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왜? 율법의 정신은 망각하고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에 대해서 내가 잘 지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율법에 의한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율법에게서 얻은 의로 인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불가능함을 깨닫는 데 은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그 지향과 지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지양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추구하고 쫓아야 될 지향, 그것을 6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건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여기서도 예를 들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왜?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늘 이야기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란 말이에요. 이 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고 부어지는 의예요. 그런데 이 의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역으로 얘기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율법은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율법은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사고를 훑었어요. 안식일에 미리사고를 훑은 것은 안식일을 위반한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요. 그러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율법을 어긋난 거죠. 분명하잖아요. 법이라는 거 그냥 딱 대면 나와요. 그게 또 애매한 경우가 많지만 사실 정확하게 제 사실이 밝혀지면 법에 의해서 딱 되면 나와요. 앞으로 이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판사 직업이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집어넣고 인공지능에다가 모든 판결을 다 학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판결은 하면 컴퓨터에서 쫙 뽑듯이 결과 딱 나오는 게 제일 명확한 거죠. 사람이 판단하니까 이 판사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 판사는 저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 이 판사에 대한 불신임, 법원에 대한 불신임 같은 게 국민들한테 팽배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하죠. 그 실제로 이런 것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까지 합니다. 예를 들자면 외모를 놓고 외모에 따라 판사들이 판결이 달라지느냐, 이거를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해봤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진짜 억울할 노릇이지만 험상궂게 생긴 사람 판결이 세게 나가요. 게다가 피부색에 따라 판결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의문을 제기하는 게 당연한 건데, 심리학자들은 사람이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옳다라는 사람은 완벽한 객관성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에 있어서 판결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나 법은 비교적 그리고 칼같이 정확하게 판결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혹은 율법학자들이 쉽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지옥 갈 거야, 저거는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은 분명하지, 저 세리는 지옥 갈 거고 우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라고 그들이 아예 입 밖으로 그런 것들을 다 내뱉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공감대가 다 나름대로 형성이 돼 있어요. 왜?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겼고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켰으니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하늘에 가는 거고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믿음에서 난 의는 이걸 얘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 사람으로 이 일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는 거,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이것들이 니네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냐라는 거예요. 명확하겠습니까? 명확하지 않죠. 명확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투표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당신은 구원받을 사람이야, 도장 꽝 찍어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진실하고 그것이 진정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처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다시 땅으로 그리스도를 끌어내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똑같은 뉘앙스로,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7절이에요. 하지 말라.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그냥 히라버로 아빙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명사가 아비오소스라는 말인데, 이거 영어의 어비스라는 단어가 이거하고 비슷한 단어죠.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 끝이 안 보이는 깊은 곳, 어디겠어요? 지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는 하늘, 우라논이라는 단어인데, 하늘은 높은 곳이잖아요. 그 높은 곳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낮은 곳,
끝도 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건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상징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상징적 언어인 이 무적행, 여기에 내려가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갈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정말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지옥 갈 거야. 유럽에서는 히틀러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이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의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해서 유명해진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틸리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과연 히틀러가 지옥을 갔을까요? 근데 틸리라는 사람의 답변은 그거였어요. 퀘스천 마크였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 지옥 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하지만 그걸 어떻게 확정을 짓습니까? 만약 서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믿음. 이거는 내가 한 90%쯤 믿어, 한 80%쯤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 이게 우리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구원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적행에 내려가는 것 더더군다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옥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쉽게 판결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거다. 이거 월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다. 자, 그러면 누가 구원받았느냐, 누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죄인이고 이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왜 죄인들하고 어울려? 이러면서 막 난리친 거 아니에요. 여기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누가 죄인이냐는 거죠. 그들이 죄인으로 본 사람이 진짜 죄인이냐? 나중에 아니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된 사람이 많고,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본인들, 나는 하늘로 올라갈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결별하게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그런 어떤 역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게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렇게 구원받을 거냐 구원받지 못할 거냐 이것 가지고 판단하거나 말하지 말고 무엇을 말하느냐. 8절,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구약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미 언급된 구약 성경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대로 그들의 입과 마음에 두어 율법을 암송하고 묵상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말씀이 가깝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혹은 지옥으로 혹은 그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낙인 찍어갖고 보내는 일을 하기보다는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우리는 권한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누군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너 구원받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성도가 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으니 그것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이 전파하다라는 단어가 가르치다, 설교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말씀으로만이라는 그 3대 조건 중에 하나를 말씀으로 붙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그럼 믿어집니까? 그래서 믿어진다면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내 의지의 산물이겠네요.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 많아요. 진지하게 믿고 싶느냐, 여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만큼 내가 믿고자 할 때 그 믿음이 내게 주어졌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믿어진다는 그것만으로도 가장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자, 여기 시인한다라는 말, 우리는 좀 쉽죠. 예수 믿어요? 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당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시인한다라는 게 우리의 상황에 맞물리면 이거는 아주 가벼운 얘기예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마음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막상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데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거 시인했다간 잡혀가서 끌려가서 고문당하죠. 심지어 미움받겠다간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인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건 진짜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요즘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또 어떤 경우에는 회사나 직장에서 낙인까지 찍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때 나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은 우리가 체험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해서 카타콤, 굴 속으로 들어가서 미로와 같이 어둠컴컴하고 습하고 음침하고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러다가 로마 군인이 급습하면 뿔뿔이 흩어져서 또 살 길을 찾아 나가고, 그러다가 잘못 재수가 없어갖고 잡히게 되면 잡혀가서 그 앞에서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야? 라고 물을 때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쉬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은 말로 그냥 나 예수 믿어,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인이라는 표현은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음으로 믿는다.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본질이죠.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입으로 시인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믿는데 말로는 나 예수님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이제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부조화라 그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맞춰가려는 경향이 생겨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불편해져요. 그럼 이걸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되거나 진짜 믿는 사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거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신학을 오해할 때 신학자들 중에서도 로마서를 바라보며 이 바울은 너무 믿음을 강조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이의도 제기됐어요. 너무 편한 거 아니냐? 적어도 우리의 삶에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틀이 있어야 되고 그 틀에 맞게 사는 것들, 율법적인 삶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 이의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바울의 행함을 무시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기 이 시인이란 표현만 해도 그렇고요. 12장에 우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이 바울의 이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데 삶의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맘대로 살아라 이 얘기하고 연관이 됩니까? 바울은 어쩌면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율법적인 삶을 넘어서서 마음과 삶이 일치되는 진정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어려움 당한 사마리아인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안 도와줘도 율법에 저촉이 안 돼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못 봤다 그러면 그만이고 바쁘다 그러면 그만이고 누군가 딴 사람이 도울 수 있겠지라고 하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율법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아니 진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가서 실제적으로 도와야 진짜 행함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니까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든 이야기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달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다름의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서 오는 다름이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나 규정이나 주변 체변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게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제한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을 거요. 그래서 한계를 규정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우리의 사랑에도 한계가 없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얼만큼 용서하면 될까요? 한 3번쯤 용서하면 된다고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한 7번 정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동일하게 3번을 용서한다? 아주 큰 죄를 졌을 때 그것도 사실은 많이 관대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만 삐져도 그렇죠? 네, 한 번만 마음 상하게 해도 내가 용서하거나 예전 감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 마음에 앙금을 담고 있잖아요. 나는 한 번 삐지면 절대 안 풀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유순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 얘기하잖아요.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 오늘부터 체크해야지. 우리 전사님들 중에 누가 뭐 잘못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90번이 넘어가면 나랑 끝이다. 이렇게 재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끝없이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율법에서 나오냐고요? 율법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럼 무엇에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고차원적이고 뭐가 더 어려워요? 방법론은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시면 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 한계가 없어지거든. 하지만 그냥 객관적 기준으로 딱 놓고 봐서 객관적으로 봐도 율법적인 사람보다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훌륭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는 한계가 생기고 여기는 한계가 없거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그러면 율법보다 못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그래서 그랬잖아요. 율법 일 지키는 저 사람들보다도 더 너희가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라야 된다. 바로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좀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죠. 근데 인간적 기준으로 따지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맞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그래서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운 거야. 너 말고 우리 주님이 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월삭 새벽 기도의 말씀도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전적으로 붙들림을 받으면 한계를 넘어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가슴 뜨겁게 주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적 삶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나 혼자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진정한 믿음 그리고 믿음에 따른 삶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인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